제들 보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찬양 시작할 텐데요. 우리 지금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같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하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모두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영원히 예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이란 찬양을 같이 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기뻐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가능하시다면 자리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같이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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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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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나에게 슬픈 마음이 있더라도, 나의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지식들, 세상이 말하는 지혜들, 재물들 나에게 없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사는 삶이 그 어느 삶보다 복된 삶이고, 그 어떤 삶보다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하나님 재물들이 나에게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내가 비록 초라하여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당신의 모습과는 달리 있어야 할 자리와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교정해야 할 행동들을 고치지 못하는 반복되는 악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겠다, 다시 정결해지겠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마음먹는 것도 하나님을 볼 낯이 없을 정도로 염치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저 당신께 나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모습들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힘입어 당신께서 준비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으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닮은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카리스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분투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주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들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는 사역들의 대부분을 보면 치유하시는 사역이었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 쉼과 평화가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고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쉼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러한 안식일 논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진짜 안식,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침 아니면 꼭 해야 돼서 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것 아니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뭐 청년의 때가 저는 굉장히 짧았지만 청년 때에 보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와서 교회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거의 정신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런 날도 있잖아요. 유난히 힘든 날, 아침에 참 눈뜨기가 어렵고 오늘 하루만 좀 그냥 푹 자고 싶다 싶어서 교회에 억지로 나오는 날, 그래서 멍 때리고 한 주일을 그냥 슉 보내버릴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날에는 반대로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은 이제 저는 항상 좀 그런 걸 느끼는 편인데, 문을 딱 열면 공간마다 이제 냄새가 좀 다르잖아요. 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낫겠지만 아무튼 냄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본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은 나는 약간 그 교회 예배당 냄새부터 벌써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왔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복을 누리겠다 해서 찬양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고, 기쁜 찬양을 부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다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러고 나서 막 2시 3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도 참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오늘 참 안식을 누렸다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어떤 날은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어떤 날은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나면은 내가 참 주 안에서 행복했다, 참 자유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을 당연히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때 배가 매우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허기진 배를 채웠던 것이죠. 근데 마침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초반부터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제 묘사하는 데 있어서요, 끊임없이 이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요, 끊임없이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그 시각과 내 시각이 같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린 이 시대의 바리새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이 나와 같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계속해서 교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요, 곧바로 지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을 위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지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지키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미시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시나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포함해서 3대 고전으로 꼽고선 자신들의 신앙의 규정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 탈무드,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에는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 해서 39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불을 켜는 거, 그러니까 불을 착 해서 켜는 거,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 수확, 타작, 곡식을 까부르는 거, 아니면 곡식을 고르는 거, 이러한 것들이요, 딱 39가지를요 아주 세목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살아내다 보니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자신들의 규정으로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점점 확대되고 발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게 불을 켜지 말라는 규정을 자기네들이 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피울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 불을 다 피워요. 그래서 이제 형광등을 켜고 끄는 거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초를 켜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를 이틀치를 켜놔요. 큰 초를 켜놔서 계속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밤 잘 때는요, 여러분, 불을 켜고 자는 겁니다. 불을 켜고 잘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까지 갔냐면요, 이 사람들이 현대의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운전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 걸 때 이렇게 탈칵탈칵하고 스파크 팍 튀겨가지고 바바바바방 해가지고 왕 가잖아요. 그 불을 켜는 게 곧 일이다 생각해서 이 운전을 못합니다. 또 더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저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그럼 편하게 말할 수 있겠네.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이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다니는 호텔에는요, 여러분,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답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불이 켜져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는요, 그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그냥 쓴대요. 그래서 그냥 타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층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성경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요, 이러한 유대 미시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행동을요, 이 미시나의 세부 규정으로 따지자면요, 벌써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밀을 까부르는 행위, 곡식을 자르는 행위, 이런 것들이 추수, 결을 분리하는 것들로 이제 들어오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 먹는 것, 이게 안식일 전날 음식을 다 준비해서 그때는 먹기만 해야 하는데 지금 준비해서 먹는 것, 이러니까 이거는 안식일을 어그러뜨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결국 이 비난의 화살은 스승인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 외의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더 많은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을 향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확신하는 도구로 썼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반대로 이러한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이란 주일날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안식일까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셔서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시간을 보내면 나는 참된 안식을 보낸 거구나 라고 말하고 느끼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안식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구약의 유명한 일화와 그 다음에 또 율법의 진짜 내용에 대해서, 율법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구약의 유명한 일화 하나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높 땅에서 벌였던 이야기죠. 높 성소로 도망갔던 다윗 이야기예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한참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기나긴 도망자 신세가 될 줄 몰랐던 그는 그냥 후닥닥닥닥 도망가느냐고 아무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심지어 먹을 것도 없었고 무기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서 그가 첫 번째로 도달을 한 땅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높 땅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것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긴급히 도망한 터라서 시장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진설병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요,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5절부터 9절에 따르면요, 이 진설병은 거룩한 지성물이에요. 이 지성물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오직 제사장들만 제사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진설병이 일반 백성들에게 절대 허락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성전 진설병을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받아먹은 것이에요.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일행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 진설병을 먹게 했고요, 실제로 먹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율법 적용에 있어서 거룩한 융통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뭐냐면, 율법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지킬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받들어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어졌나요?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우셔서 나는 이런 식으로만 해줘야지 난 너희에게 제사를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의도로 율법이 주어졌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시고 거룩 그 자체이시니까 부정한 우리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과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거나 까탈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고 사랑인 거죠. 생명과 사랑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율법을 통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이 다윗에 대해서는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기록된 율법을 어긴 다윗의 행동은 예외적인 허용이고, 오히려 율법도 아니고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의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과 또 맞물려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예로 든 게 무엇이에요? 안식일에 성전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처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요, 또 다른 거룩한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이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는 노동을 하지만 안식일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법보다 사실 더 큰 성전 제사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 위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상위법이 더 우선시 되잖아요. 위에 제사법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은 움직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위대한 선언을 한번 하시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법보다 더 큰 게 제사법인데 그 제사법과 안식일법을 다 포함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게 누구다?
바로 나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불어 먹는 것도 내가 허용했으니 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법과 성전 제사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으며 그 법을 완성시키는 분으로 그분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예외적 사례를 꺼내셔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순히 제자들의 규정 위반을 야, 그거 규정 위반 아니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변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진짜 안식, 그리고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놋성소에서의 다윗과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성전 안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며 그 안에 형식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이요 참된 쉼의 의미인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참된 안식과 안식일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안으로 부르셨고요, 그 안에 참된 쉼, 즉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즉 안식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자유하다, 하나님 큰 뜻 안에서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행하는 어떤 일이라도, 유대인이 따르는 안식일법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미시나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성소 안의 다윗과 성전 안의 제사장들처럼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성전과 예수님이 대조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성전은요, 제사는요, 형식화와 제도화로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인사이트를 가져가면 좋겠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신앙이요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면은요 영적인 기능은 마비되기 마련입니다. 안식을 제공해야 할 성전이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백성들이요 이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사라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과 강요의 현장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안식일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안식을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안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그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느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며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맛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나갈 때가 가장 기쁜 날이었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드리기로 결단하며 제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안식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나와 교제하자라고 주신 게 바로 이 쉼, 안식일, 주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이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저 형식에 맞추어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한 주에 한 번씩 따박따박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청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 안에 쉼이 있는 겁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안식이 충만해지는 겁니까? 우리는 안식을 누린 겁니까?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안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이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는 왜 나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집에서 드러누워서 에너지 충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힘든 시간, 이 오후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나와야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바리새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안에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주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왔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고 뭔가 격식을 차려야지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하며 자유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저에게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유를 누리는 게 참된 안식이고 참된 쉼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배나 봉사에 왜 이렇게 기쁘고 힘이 나고 그 가운데에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까? 마음가짐이 그렇거든요. 이게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해야겠다.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자유가 있고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집에 들어가서 보면은 몸은 엄청 힘든데 마음은 너무 뜨거워. 내가 또 주일이 기다려져. 이런 게 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안식이고 진짜 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돼요. 주일 식당 봉사로, 교사로, 차량 봉사로, 셀장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막 다양한 사역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때로는 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게 바른 주일을 보내는 모습이 맞나? 내가 안식을 취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맞죠. 차라리 내려놓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요, 그게 안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쉼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에너지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역들 속에서도 나는 힘에 부치고 지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마음도 없이 형식과 절차로 드리는 그저 겉껍데기뿐인 헌신으로는 버티지 않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땐 잠깐 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안식과 쉼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너네들 뼈 빠지게 일해라, 죽기 살기로 해라, 이런 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그때는요,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자유함입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도요,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등부에게 이야기하거나 초신자들에게는요, 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카리스 지체들, 또 이 안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역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에게 예방주사 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빠져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가져 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자유하시기를 원해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카리스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유롭게 살아내시되, 힘들고 지친다면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대어도 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잠시 쉬었다가 또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런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유를 누리면서 자비를 베풀라라는 말이에요. 자비예요, 자비. 제사 형식만 있고 정작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원하신 게 제사 받는 게 아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데요,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유하거든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사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일에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할 때 내 자유함으로 내 시간, 내 열정, 내 힘,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를 품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교사로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 리더로서 섬기고 있고, 교회를 위해 여러 각계 봉사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신 이유는 자비를 베풀기 원하셔서이기 때문이죠.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래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신다면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내가 자비를 베풀 때에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분명히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힘들어 지친 지체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쉬고 있을 때 오히려 다가가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주고 곁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다 보면은요, 내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볼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것이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의 모습이기에 인정하고 포용해 주어야 해요. 그게 자비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 자비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요,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서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유 안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된 안식과 쉼이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안식과 쉼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비를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 자비를 베푸실 때 그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형식과 제도화되는 것을 그러나 늘 경계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 자비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하게 시작했지만 이것이 어느샌가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제도화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는 일이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일일지라도 이게 형식화되고 제도화되어서 내 마음에 짐이 된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내려놓으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체들에게 우리는요, 또 자비를 베풀어야겠죠. 자유하게 해야 돼요. 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곁을 내어주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에너지를 자비함으로 베풀어야만 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니까요. 그것이 참된 안식을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길이고 참된 쉼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서 인간의 굶주림까지도 방관하면서 지켜야만 하는 안식일법으로 도대체 누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법을 어떻게든 잘 지키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노력에는 박수 쳐줄 수 있겠지만 그들은요, 안식일법을, 율법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망각한 채 안식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형식에만 매달려서 오히려 진짜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도리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안식일 제도나 제사, 제도, 성전을 주신 그 본격적인 이유, 그 본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다 안식이 됩니다. 다 쉼이 됩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 것,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안식일의 자유를 누리고 자비를 베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오늘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배하러 와라, 이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지켜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충분히 교제하자, 그리고 나를 누려라, 내 안에 자유를 누리고 너희가 그 누린 자유를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함으로 베풀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래요. 참 평화와 안식과 쉼은요,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자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곁을 내밀게 하시고 주 안에 자유한 자비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우리 카리스가 더욱더 하나님의 힘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카리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법을 제정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와 교제하자, 그로 인하여서 나를 누리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 시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이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그 자유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카리스 공동체 가운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첫 마음을 잃고 정말 형식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지켜가기에 급급하며 힘들어 좌절하거나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말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주님 앞에 그저 쉬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것도 용기이며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자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품에 꼭 안겨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함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앞에 자유하고 그것이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누가 우리 공동체에 올지라도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 자유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서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잊은 채 그저 형식과 절차에 매달려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자유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가진 자로서 자비를 베푸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마음의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든 일들을 겪고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잠시 주님의 곁에 기대게 하시고 동역자들에게 기대게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품어갈 수 있는 자유함과 자비가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자비가 충만히 흘러 넘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에 천국을 맛보게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카리스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들고 일주일간 또 분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에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 안에 자유함으로 자비를 베풀며 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번째 광고 진행할게요. 저희 선교원금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지 청년 나오셔서 선교원금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선교원금은 1월달 25,000원 들어왔고요. 45,000원 나가서 잔액이 2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선교원금 바구니와 그 판넬을 놨는데 거기에 계좌번호 같은 것도 있으니까 뭐 잘 참고하셔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선교원금을 위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